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인사하면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 말씀이 너무도 좋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은 너무나도 이 세상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에게는 아무 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지만은 지금 다른 나라의 전쟁이나 기근이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전쟁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보면은 우리가 매스컴으로도 보지만은 너무나도 위급한 상황이에요. 하루아침에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목숨을 잃어가고 수많은 건물들이 파괴가 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위기고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도 너무나도 위급한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해야 될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혹시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이 오실 날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급히 올 것 같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별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곳만 아니라 그것만 위급한 상황이 아니고 우리 또한 위급한 상황이에요. 우리의 몸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찾고 찾아서 빈틈만 보이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괴락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성령의 이끌림 받은 자입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3장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3장 3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옵니다.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곱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그 길을 만들으셔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실 것인가? 예수님이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터를, 그 길을 먼저 닦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때 유대의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그때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이렇게 올 때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이 임박한 진노에서 너희를 피하게 하려느냐? 그러면서 그 이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곧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무가내로 살았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하여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러 오게 돼요. 그때 세례 요한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당신에게 세례를 주겠습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전데 어떻게 내가 감히 세례를 받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아니다. 그 일을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합당한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해야지만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다. 누구의 죄도 아닌 우리의 죄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셔서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그렇지 않으면 죄를 뒤집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간의 그 모습 그대로 육신의 몸을 입고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후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난 후 물 위에서 올라올 때 그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가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환희에 착했습니까?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예전에 내가 살았던 모습은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어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 감화였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의 감동 감화가 충만해서 그 가운데 임하고 있을 때 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명칭을 달고 이제 세상 밖으로 와서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이제 4장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4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함 받은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 마귀라는 놈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시험할 것을 알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고독하게 40일을 금식합니다.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독대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면서 40일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이 무엇인가를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은 알게 됩니다. 사탄의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너무나도 괴락해요. 너무나도 악해요. 사탄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데 어떤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을 그냥 놔둡니다. 믿음의 사람들만 골라서 넘어지게 해요.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장 약한 곳을 치십니다. 마귀는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그 생각뿐입니다. 하나님과의 단계 단절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려는 마귀의 쾌락이에요. 그 악한 것이 마귀 사탄입니다. 우리는 그 게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는데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 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니라 하시니.
이 사탄 마귀가 얼마나 악하냐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줄이시었어요. 40일 금식이 그냥 쉬운 겁니까?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금식 3일 이상 넘겨본 적이 없어요. 몇 번 해봤는데 안 돼요. 3일 이상 넘기려고 하면은 머리가 아파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실패를 했는데 몇 번 하기는 했습니다만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그 3일도 4일로 넘길 줄로 믿습니다. 40일 기음식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부러워요. 존경스럽습니다. 이 마귀란 놈이 예수님의 그 배고픔과 육체의 나약함과 모든 것을 다 낮은 자리까지 내려앉았을 거 아니에요. 40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을 봤는데, 목사님 봤는데 뼈밖에 없어요. 뼈밖에. 그런 상태인 예수님을 마귀란 놈이 어떻게 조종하고 있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해달라. 돌이 떡이 되게 해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 육신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먹을 것이 필요했을 거예요. 당장 몸보신도 해야 되고 기력이 없는데 그것에 혹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그 배고픔을 이겨내고 마귀의 쾌락을 이겨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먹을 것이 당장 먹을 것, 배고픈 것에 치우치지 않고 너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만이 그 배고픔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사는 것,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배고픔만 생각하고 그 목마름만 생각하고 당장 눈앞에 치우쳐져 있는 그 문제만 보였기 때문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지금 현실에 닥쳐있는 그 상황만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왔을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걸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속에 권세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일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셔서 능력을 나타내고 권세를 나타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사라져버렸어요. 내 안에 말씀의 권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자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도 있고 능력도 나타나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말씀으로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40장 8절에도 그랬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기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육신에 먹을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허기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배고픔을 주지 않는 영의 양식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돼요. 영의 양식을 공급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는 성령의 이끌림 받은 자는 말씀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여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 말씀의 구절을 시편 91편에서 찾아 가져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위험성을 찾아 나서는 행동은 정당화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해석하고 마음대로 해석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나의 생각대로 나의 말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래 우리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분명히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하나도 안 다치게 해 주실 것이야. 그러면서 뛰어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어리석은 생각이고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기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불 끓을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어떻게 성령이 계시냐.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그 모든 일도 분별할 수 있어요. 왜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귀란 놈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통해서 자기 밑에 내려앉히려고 하고 그 쾌락으로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에서 1절에서 5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나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대로 먹어라.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 이 간교한 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이 들려져 오는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이단이 뭡니까? 끝단자를 써서 마지막 끝에 가서는 변해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분별력을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더 미혹하는 것들이 많고 유혹하는 것들이 많고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이용해 움직이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그곳에 가니까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합니다. 모세에게 따져 물으는 거예요. 아니 목이 말라 죽겠는데 차라리 애굽에 그냥 놔뒀으면은 우리가 그곳에서 목이라도 안 말라가 물을 마실 수도 있고 그러면서 목말라 죽지는 않았을 건데 그렇게 또 모세에게 대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향해서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봐왔잖아. 너희까지 지금까지 그 여정의 길을 걸어왔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지 않느냐.
그렇게 불평하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은혜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더욱더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은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만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우리 8절, 9절, 10절, 11절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사탄 마귀는 예수를 데리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강교하게 예수를 무릎 꿇게 하여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하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버리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마귀의 강교한 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꾀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를 제거해 버립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다만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경배하고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렇게 선포해버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몫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습니다. 물질을 최고로 생각하고 권력의 힘으로 약한 자를 억압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는 거예요. 마귀의 쾌락이지 하나님이 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마귀의 쾌락이고 우상에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가까이 가고 그곳에 함께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정말 아름답고 풍요롭고 좋은 곳으로 보입니다. 저것만 있으면 정말 만족하고 걱정 없이 살 것 같은데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모두 다 버려버리면 우리는 마귀의 노락질에 놀아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십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명령하신 제1의 법이 네 신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제우선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신명기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냐.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지켜나가고 순종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4절에 보면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이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려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2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세상의 우상덩어리들은 다 버려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만 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헛되이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세 가지 시험을 하십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게 하고 모든 천하 만물을 주면서 이것에 경배하면 나에게 절하면 이것을 줄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점점 그 지경을 넓혀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나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에게 무슨 어떠한 능력이나 권세, 지혜 의지하지 말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지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들로는 너희들이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